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 또 직장, 사업, 관계 속에서의 고통,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경제적인 고통,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딘가에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9회 말 2스트라이크 3볼에서 역전주자가 나가 있을 때에는 손에 땀이 납니다. 공 하나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날리면 관중석은 축포가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환성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전의 홈런포를 날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전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로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흉년이대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대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숨겨온 그가 마침내 자기가 바로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임을 밝힙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힙니다. 자신을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이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대선통곡에서 웁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용서와 사랑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형들과 하나가 되는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함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구의 말 역전 홈런포를 쏘아 올리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 바로 요셉처럼 생겼대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일의 성도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